존 로스 선교사가 1882년 누가복음을 우리말로 번역한 지 올해로 140년이 됐습니다. 대한성서공회가 학술 심포지엄을 열어 선교 초기 한글로 번역한 성경은 복음 전파는 물론 한글 보급과 정착에 크게 기여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난민들을 향한 국제사회의 다양한 지원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폴란드 한인교회가 호스텔을 장기 임대해 피난민 쉘터 사역을 펼치고 있습니다. 난민 사역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각 지역 교회의 선한 사역을 소개하는 우리 동네 우리 교회. 오늘은 근로자의 날을 앞두고 노동자들을 위한 노동자들의 교회로 잘 알려진 서울 영등포구 성문박 교회를 찾아가 봤습니다. 17개 장로교단 연합체인 한국장로회 총연합회가 제42회기 총회를 열고 통합총회 소속 충신교회 최내화 장로를 신임 회장으로 선출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조선 초기에 만들어진 한글은 양반 지식인들로부터 천대받아 보편적으로 사용되지 못했습니다. 140년 전 성경이 한글로 처음 번역되면서 기독교인들의 신앙 생활은 물론 한글 보급에도 큰 영향을 끼쳤는데요. 대한성서공회와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가 존 로스 선교사의 한글 성경 번역 140주년을 맞아 학술 심포지엄을 열었습니다. 최경배 기자입니다. 존 로스의 한글 성경 번역 140주년을 기념하는 학술 심포지엄이 열렸습니다. 대한성서공회와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는 한국의 첫 조직교회인 세문안교회에서 존 로스의 한글 성경 번역이 한국 교회와 사회 문화에 끼친 영향력과 과제를 주제로 학술 심포지엄을 열었습니다. 학술 심포지엄은 UCLA 옥성득 교수가 존 로스와 한국 개신교를 주제로 영상 강의로 기조 발표를 맡는 등 최초의 한글 번역 성경의 특징과 사회적 영향 등을 짚어보는 자리였습니다. 제국주의에 대항하는 한국 기독교 민족주의의 기초가 되죠. 그래서 민중, 민주, 민족이 만나는 새로운 근대 국가 형성의 기초가 된다는 점에서 1882년, 140년 전 한글 성경의 출판은 바로 한국 근대의 시작이고 한국 근대 국가의 시작이고 한국 근대 민족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세종대왕은 백성들이 쉽게 정보를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15세기에 한글을 창제했습니다. 하지만 한문을 중시하던 양반 지식인들은 한글을 천대했고 훈민정음이 창제된 지 450년이 지난 1894년에야 한글은 공식 언어로 인정됐습니다. 그런데 한글이 나라의 공식 언어로 인정되는 과정에서 한글로 번역된 성경의 영향이 컸습니다. 1882년 3월 존 로스 목사가 중심이 돼 번역한 최초의 한글 성경은 복음 전파는 물론 한글 보급과 정착에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존 로스의 한글 성경은 최초의 한글 성경이라는 역사적인 의미가 있을 뿐만 아니라 누구나가 읽을 수 있는 순한글로 하나님의 말씀을 번역하고 출판, 보급하였다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글을 아는 사람이면 누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었으며 이 성경을 바탕으로 한국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한글 성경은 당시의 표기와 음운, 어휘, 문장의 특징을 그대로 담고 있어 국어학적으로도 의미 있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CBS 뉴스 최경배입니다. 우크라이나 난민들을 향한 국제사회의 다양한 지원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유럽의 한인교회들도 난민 돕기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폴란드의 바르샤바 한인교회는 자체적으로 난민 사역팀을 결성해 다양한 지원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오요셉 기자입니다. 폴란드 바르샤바에 위치한 한 호스텔. 이곳엔 지난 3월 전쟁을 피해 국경을 넘어온 7살 지마와 엄마, 할머니가 함께 지내고 있습니다. 이들은 수천 명이 함께 생활하는 대규모 난민촌에서 지내다가 최근 바르샤바 한인교회의 김영찬, 이수경 집사 부부를 만나며 부부가 난민들을 위해 마련한 이곳으로 올 수 있었습니다. Дякуємо вам, що ви нам допомогли устроїтися тут. Місяць будемо тут жити за допомогу. Мы очень благодарны, потому что мы были в церкви у вас, и ваш народ молился за Украину. Мы очень благодарны.
김영찬 집사는 우크라이나 난민에 대한 마음을 품던 중 우연히 NGO 국제 푸른 나무와 함께 국경지대를 방문하게 됐고 이때 직접 난민들을 마주하면서 난민 지원에 나서게 됐습니다. 특히 난민촌 봉사활동을 통해 난민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안정적인 주거지라는 것을 깨닫곤 호스텔을 장기 임대에 제공하는 이른바 쉘터 사역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들의 쉘터를 마련해주고 정착기 주게 만들어주고 잡을 주고 그다음에 아이들 학교를 보내고 이제 그게 결국 돼야 되고 전쟁이 끝나면 다시 우크라이나에 돌아가는 사람들한테 지원해주고 다시 도시를 건설하고 학교와 교회와 집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게 이어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첫 단추가 사실 쉘터라고 보고 있던 거고. 엄마들과 아이들 위주로 나오기 때문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매주 방문하니까 이제 조금씩 마음을 열면서 마음을 오픈하면서 그럼 그때 얘기를 해요. 사실은 하면서 우리 아이들이 여기에서 지내기에는 너무 힘들어. 이렇게 자꾸 아파. 뭐 이런 얘기를 시작하더라고요. 한편 이들의 지원 활동은 교회 전체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난민 사역팀 결성이란 열매로 이어졌습니다. 현재 바르샤바 한인교회 난민 사역팀은 매주 난민 캠프를 방문하며 다양한 지원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어린이들을 위한 놀이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음식 배달을 통해 사랑을 나누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주일엔 난민들을 초청해 함께 예배드리는 등 영적인 돌봄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오는 5월부턴 우크라이나 전담 사역자를 초빙해 우크라이나어 예배도 드릴 예정입니다. 이분들에게 이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쳐주고 싶고 너희들은 희망을 가져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 이 모든 상황들을 다 보고 있다. 이것들을 얘기하고 싶었었고. 바르샤바 한인교회 난민사역팀은 전쟁이 장기화되며 난민들의 어려움이 커지는 상황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본받아 더욱 적극적으로 난민들을 섬겨나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CBS 뉴스 오요셉입니다. 지역교회의 선한 사역을 소개하는 우리 동네 우리 교회 시간입니다. 오늘은 근로자의 날을 앞두고 노동자를 위한 노동자의 교회로 잘 알려진 서울 영등포구 성문박 교회를 소개합니다. 최종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에 자리한 성문박 교회. 성문박 교회는 말 그대로 성 밖에 있는 사람들과 연대하며 함께 살아가는 교회입니다. 성 밖에 있는 사람들, 그 가운데서도 노동자를 위한 노동자들의 교회, 더 나아가서는 모든 사회적 약자들을 섬기고 있는 교회입니다. 1983년도에 이름을 영등포 노동교회에서 성문박 교회로 바꿉니다. 그렇게 되면서 노동자들을 위한 교회라고 하는 정체성을 그대로 가져가면서 노동자들만을 위한 교회가 아니라 보다 폭넓은 그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교회에 여느 교회보다도 노동 문제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성문박 교회는 지난 주일 통합총회가 지정한 노동주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노동자를 위한 노동자들의 교회. 성문박 교회 성도들은 해고 노동자들의 현장을 찾아 예배와 기도로 함께하며 그들을 위로합니다. 사실 노동을 하면서 일을 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해고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참사하고 재난이거든요. 그래서 그 해고당한 노동자들이 재난 현장에 가서 함께 기도하는 것, 그리고 함께 예배하는 것. 노동 현장뿐만 아니라 사회적 참사나 재난 등에도 지대한 관심을 쏟고 있습니다. 김일용 담임 목사가 부임한 때가 마침 세월호 참사가 있던 2014년 4월. 김 목사는 당시 세월호 가족들과 연대하기 위해 동행그룹을 만들었고 매년 기념 예배를 드리며 위로의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5.18 기념 예배, 전태일 기념 예배, 최근 들어 기후위기가 심각해지면서 환경주일 예배까지 한국 사회의 역사와 사회적 이슈를 하나도 놓치지 않고 보듬어가고 있습니다. 한국 최초의 노숙인을 위한 협동조합인 노누메기 사회적 협동조합. 김일용 목사가 이사로 참여하고 있어 성도들도 뜻을 같이 하며 노숙인을 돕고 있습니다. 생활협동조합을 통한 농촌교회 살리기 운동에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 농촌에서 농촌 교회들이 되게 어렵죠. 거기 교인들이 다 농사를 짓고 있지만
우리는 지금 농사 짓는 분들이 제값을 못 받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제값에 사는 운동들을 하고 있어요. 이 같은 다양한 섬김에 대해 특별한 것이 아닌 소명이라고 말한 김일용 목사. 김 목사는 무엇보다도 신앙 공동체가 가장 중요한 사역이라고 강조합니다. 성문박교회에 와서 또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의 신앙이 교회 안에만 갇힌 신앙이 아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실제적인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발현될 수 있는지 또는 실현될 수 있는지를 함께 고민하는 그런 신앙 공동체 사역이 저희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앙 공동체로, 노동자들의 인생의 동반자로, 또 소외된 이웃들의 안식처로 부록의 나이를 훨씬 넘은 성문박 교회. 17살 때 서울로 올라와 공장에서 일하며 힘겹게 살아온 송효순 집사. 그녀는 성문박 교회가 삶의 동반자라고 고백합니다. 성문박 교회는 제 인생의 동반자, 저희 가족보다 더 오래 한 인연, 그리고 저 삶의 동반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힘들게 일하고 또 거기 가면 목사님들이 저희를 편안하게 맞아주시고, 거기 가면은 또 다른 노동자가 있고 또 그곳에서 서로 위로하고 위로받는 그런 공동체였었어요. 오래전 신문 배달처였던 성문박 교회를 뒤늦게 알게 돼 10년째 섬기고 있는 택배 노동자 한산석 집사. 그는 교회가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큰 힘이 됐다고 회고합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일을 하는 게 뭐랄까 좀 훨씬 제 자신에 대해서 만족스럽고 좀 행복하고 또 여러 가지 뭐 어려움 같은 거 상처라든지 그런 게 훨씬 더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고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다 성문박 교회의 덕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땅의 수많은 노동자를 기억하는 노동주간. 성문박 교회의 어머니라 할 수 있는 영등포 산업선교회는 노동자들의 고통과 아픔을 온 교회가 공유하고 기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산재로 죽어가는 노동자들의 아픔, 이 현실을 모르고서는 우리 교회가 공적인 역할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온 교회가 이 노동 문제의 심각성 혹은 또 노동자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들을 함께 공유하고 고민하고 기도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저희 소망이 있습니다. CBS 뉴스 최종우입니다. 국내 17개 교단 장로회 연합회가 활동 중인 한국장로회 총연합회가 오늘 제42회기 총회를 열고 최내화 장로를 신임 회장으로 선출했습니다. 예장통합총회 소속 충신교회 장로인 최내화 신임 회장은 취임사에서 한국장로회 총연합회는 한국교회의 유일무이한 평신도 지도자 단체라며 각 교단 장로회의 화합과 일치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를 이끌고 나가는 평신도들의 그 역할의 중요성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제가 잘 여러분들을 섬기고 한국 교회를 섬김으로 인해서 우리 침체된 한장총의 위상을 좀 높이고 또 한국 장로님들의 뜻을 한데 모아서 우리 한장총을 섬기려고 합니다. 한국장로회 총연합회는 올 한해 사회봉사 사업으로 사랑의 장기기증 운동을 펼치고 코로나19로 중단됐던 교단 장로회 방문을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가 어제 총회교회 생태계 대응위원회 특별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교회 생태계 대응위원장 김장교 목사는 우리 사회의 반기독교적 현상과 차별금지법, 극단적 페미니즘 등이 교회를 겨누고 있지만 기독교인들이 복음의 가치를 지키고 반기독교 문화에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예장합동 교회 생태계 대응위원회 세미나에는 소강석 전 총회장, 음선필 홍익대 법대 교수, 기런평 한동대 석좌 교수가 강사로 나와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차별금지법을 비판했습니다.
간추린 지역교계 소식입니다. 포항 주천양교회가 탈북민 자활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통일붕어빵의 2호점이 열렸습니다. 원주 큰나무교회는 교회 창립 70주년과 본당 리모델링을 기념하는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감리교 교회학교 전국연합은 정책 워크숍을 가졌습니다. 탈북민의 선교와 자활을 위해 포항 주천양교회와 포항 의료나눔 봉사단이 새싹 3 통일붕어빵 2호점을 개소했습니다. 이번 자활 사업을 위해 포항 의료나눔 봉사단은 제빵교육과 물품 등을 지원하며 교회에선 자활이 필요한 탈북 교인을 연결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의 소망은 북한 땅에 가서 빵 굽는 거예요. 붕어빵 구워서 자기 동네에서 자기 마을에서 이렇게 나눠주고 싶다는 거. 그래서 이분들의 소망을 꼭 이렇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기도 부탁드리고요. 통일의 마중물로 이 땅에 오신 탈북민들, 이 새싹삼 통일 붕어빵이 잘 될 수 있도록 많은 기도와 후원 부탁드립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 원주 큰나무교회가 교회 설립 70주년과 본당 리모델링을 기념하는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건강한 교회는 건강한 성도들로부터 세워지고 건강한 성도들로부터 교회는 부흥하고 발전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영육이 건강한 성도가 되시고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 건강한 사역자가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큰나무교회는 동부연회 미자립교회와 사랑의 장기기증운동본부 등의 기부금을 전달하고 아프리카 부룬디에 선교사를 파송했습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 교회학교 전국연합회가 제1회 전국교회학교 지방회장 정책 워크숍을 개최했습니다. 워크숍에선 교회학교를 활성화하기 위한 특강과 사례 발표 등이 다양하게 논의됐습니다. 이번 워크숍은 감리교 교육국에서 지정한 기독교 진흥주의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으로 처음으로 개최됐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맑은 가운데 선선하다가 오후부터 차차 흐려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5도에서 12도, 낮 최고 기온은 18도에서 23도로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